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될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돼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지옥 간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치셨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크고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은혜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을 내걸면 이미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은혜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애써 구하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를 낳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던져서 얻는 것이 구원이지, 값싸게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be grafted into Christ.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접붙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에서는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접붙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딱 접붙여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액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런 은덕을, 그런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요, 다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차원에 생각을 해야 돼. 막 의롭다 하심이든 거듭남이든 회개든 믿음이든 또 뭡니까? 성화든 영화든 모든 것을 다 어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연합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자, 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서는 의롭다 하심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졸음이 날아가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그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 그 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죠. 근데 그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8절부터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죠? 선악과를 먹어 타락했죠?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겠다. 이런 의도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그 피조물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건 이제 이 결과적인 죄죠. 도덕적인 죄죠.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요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왕된 거 포기해라, 네가 주인 되는 사람 포기해라, 이거예요. 오직 이제 나만 의지해 살아라. 이제 내 명령대로만 살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럼 뭐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왕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게 회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만 참된 믿음 그러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21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또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두 가지예요.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 플러스 굳은 신뢰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믿음을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동시에 뭘 또 뜻하냐면 굳은 신뢰를 뜻해요. 굳은 신뢰. 자, 먼저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자,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자, 먼저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 믿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친 거 믿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어요. 확실하게 믿죠?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다 내 인생을 걸거나 나하고 뭐 상관없어. 이순신 장군 지금 나한테 뭐 관계 있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뭐 갈 때를 못 가고 안 갈 때를 가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것처럼 자, 잘 들으세요. 이 복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걸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자기를 맡긴다든지 실제로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역사적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믿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어. 근데 안 먹어. 그거가 똑같아. 자,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그냥 그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세종대왕 한글 창제했다는 거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안 보고 믿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믿는다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구원 받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굳게 믿어. 그리고 안 먹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걸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틈에 보면 식어버렸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해.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금방 났다 그랬죠. 싹이 금방 났는데 햇볕이 강하게 쬐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타져버렸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막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해요. 막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막 그냥 찬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야, 이 사람 정말 은혜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막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은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라고 그랬죠. 지속성. 정말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는 증진됩니다. 그죠?
점점점 이렇게 더 커져가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점점 깊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처음 믿을 때 그때 회개를 엄청나게 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격하고 했다. 근데 그걸로 끝이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지금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고. 이게 무슨 믿음? 일시적인 믿음.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은혜가 메말랐어. 근데 옛날에 한때 청년회장 하면서 옛날에 한때 여전도 회장 하면서 그때는 내가 하여간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자, 세 번째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제로 이적을 일으켜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병을 고치고 막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없이도 이런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병 고쳤죠? 귀신 쫓아냈죠? 근데 구원의 믿음은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 따진 사람들, 심판 때 예수님께 따진 사람들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 행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야.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동시에 지식임과 동시에 굳은 신뢰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즉 복음이죠.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즉 복음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개혁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칼빈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칼빈이 어떻게 정의했는지.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지식인데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또 우리 마음에 인친 바가 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깨달아진 지식, 성령을 통해 깨달아진 지식,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정의를 처음 봤죠. 믿음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하다니.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 측면이 있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지식을 강조했어요. 왜 지식을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치하에서, 로마 가톨릭 세상에서 이 지식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영세 받으면, 그냥 이 성체 성사를 받으면, 그냥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믿음이죠.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잘못된 믿음관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믿음을 일부러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지식이다, 지식. 근데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지식을 무시하죠. 뭘 그렇게 교리를 따지고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자,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식이 그냥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이론적인 지식만 가진 거를 아까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성령에 의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확실한 지식을 가졌다면 반드시 무엇을 낳냐면 굳은 신뢰를 낳아요. 굳은 신뢰.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이다. 자, 확실한 지식은 굳은 신뢰를 낳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지식인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된 확실한 지식이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이 굳은 신뢰를 낳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 내가 이것이 정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확실한 약인 것을 알았어요. 정말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알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먹죠. 나에게 적용시키죠. 이게 굳은 신뢰야. 이 신뢰라는 거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았죠. 그런 확실한 지식이 있죠. 그러면 거기다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 죄를 깨달았어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연합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예수님께 맡기겠죠?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자, 이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인간의 결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나 요즘에 교회들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영접기도 있잖아요. 영접기도.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마치 이 진공 상태에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한테 주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만 열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이 그냥 자동으로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지금?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약속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만 하면 돼? 문만 열면 돼. 그래서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 영접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 하고 나면 당신이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인을 쳐줘요. 성령 인쳐주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 인쳐주는 게 더 확실해. 눈에 보이니까 딱 인쳐줘. 그리고 그 의심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까지 줘요. 의심이 일어나거든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결정 구원론이라 그래요. 무슨 구원론?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게. 자, 알미니안주의는 자기 선택에 달려있죠? 구원이. 이게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굳은 신뢰는 인간의 의지적 결정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조건이에요. 조건. 그죠? 근데 이것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자, 이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공상태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의 선포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선포. 복음을 설교하는 걸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의지적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자기를 맡겨야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신을 말씀에 무지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그냥 다 이 수식어도 다 빼버리고 확실한 지식이다. 뭐다? 이 지식이 확실하면 사람 움직여요. 진짜 제대로 하면요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 건강에 좋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막 강력한 동기부여까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합니다. 이게 확실한 지식은 굳은 신뢰를 낳아요. 굳은 신뢰. 신뢰는 자기를 맡긴다는 것이었죠. 확실한 신뢰이며,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성령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식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자, 22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랬어요. 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죠? 자, 오늘날에는 복음이 단지 죄 용서의 문제로 지극히 축소되어 버렸어요. 자, 보통 복음하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이게 복음이죠.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요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은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지극히 일부예요. 지극히.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만 가지고 돼요? 요건 수동적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증거만 가지고 우리 구원해요? 그렇지 않죠?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 순종을 하셨어요. 능동적 순종이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 자, 우리가 캐나다 투자 이민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냥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이 필요해. 근데 빚이 5억이야. 그런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5억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또 5억을 투자금을 마련해야 돼.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 받는데 필요한 거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빚 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억 마련하는 거 뭘로 마련했어요? 율법을 지키신 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의로운 삶으로 이제 의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의롭다 하심 받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또 거듭나야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성화돼야죠. 성화. 자, 우리가 이 우리에게 이제 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죄의 책과 죄의 오염이 있는 건데, 죄의 책은 의롭다 하심으로 해결됩니다. 죄의 오염은 중생과 성화를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야. 십자가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과 부활과 그 다음에 또 의롭다 하심과 또 중생과 또 성화와 그리스도와 연합과 이렇게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죄를 알아야지.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구원을 갈망하지.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수 있는가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내용을 또 알아야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싹 없애버리고 뭐만 남겨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죄 용서. 이것만 딱 남았어. 그리고 이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성령께서 하시면 그것만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은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려면 또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 계시가 되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돼서 계시가 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시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복음이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오늘날에는 축소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일부만.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나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알아야 구원에 충분한 지식이 되는가? 얼만큼일까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많이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최소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최소한. 아주 최소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복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준다.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럼 한번 봅시다. 또 마지막으로, 자, 23문입니다. 자, 시작.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알죠? 간단히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가? 사도신경이란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문으로서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가 요약해서 확정한 것이다.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건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다 이거는 받아들이고 있고 요거는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면 모든 교회가. 자, 이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자들에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은 알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입문하려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단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의 조항에서 어긋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전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아주 초기부터 2세기부터 만들어져 사용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정되어 오다가 8세기에 오늘날의 형태로 확립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권위. 사도신경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그랬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 회의를 통해 공식 교리로 인정받아 왔어요. 그래서 교회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의 신앙의 조항들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삼위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자, 우리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삼위 하나님이. 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의 조항이 총 몇 조항이죠? 12조항입니다. 12조항. 그래서 제1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1항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문장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2항부터 7항까지,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8항부터 12항까지. 자,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에요. 참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그렇고 대요리문답도 그렇고 무슨 모든 신앙 고백 문서들이 다 이 사도신경을 강해를 해요. 이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는 그런 사도신경에 이제 대한 공부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덕을, 구속의 유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온전히 온전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또 이제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